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5쪽에서 교회 소식란에서 살펴보셨겠지만, 그리고 문고리 신방이 광고가 없네? 모르신 분은 그냥 넘어갔고요. 그렇게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신방대원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조금 좋지 않다, 이상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신방을 계속 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기도하면서 주저 했어요. 참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로 나약하지요. 죄송해요. 그런데 지난주 신방에서 또 권사님 한 분이 이젠 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이야,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수요일 저녁 때.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신방부터 당분간은 문고리 신방을 쉰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펄펄 끓는다는 거잖아요. 표현에 의하면 압력밥솥 같은 열돔에 빠졌다. 아이고, 압력밥솥과 같은 열돔 현상이 8월 초까지 계속되는데 그 무더위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지쳐간다 하는 거잖아요. 그 두 분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이막진 권사님이시잖아요. 이막진 권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부군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군을 위해서 본인의 신장 하나, 콩팥 하나를 부군에게 떼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지난주에 이상이 있다 하니까 순간 그 일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이막진 권사님 비롯한 어른들,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 무더위에 건강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더 유의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압력밥솥과 같은 맹위를 떨치는 이 무더위, 그런데 이 무더위가 전무후무한 무더위가 아니래요. 보도에 의하면 3년 전에 이 열돔과 같은 무더위가 있었대요. 그 무더위가, 압력밥솥 같은 그 맹위를 떨치는 무더위가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3년 만에 다시 닥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 전에도 이런 살인적 무더위가 있었다. 이 살인적인 무더위가 3년 만에 지금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 무더위가 전무후무한 게 아니에요. 3년 만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은 우리를 아주 놀랍게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
그의 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앞선 왕들 중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중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왕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긴 왕은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와 같이 말씀의 평가와 함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길게 드리지 않고 아주 요약해서 정리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젠 저를 보지 마시고 역대하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아하스 왕은 말씀이 증언해요. 유다 왕국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질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만 일삼았다. 곧 하나님의 성전 성물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수입까지 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절대 엄금하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했어요. 그게 아하스예요. 이러한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27절 말씀, 백성들은 아하스를 왕들의 묘지에 장례 지내지 않고 딴 곳에, 엉뚱한 곳에 아하스 왕을 장례 지내면서 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왕이기에 왕들의 묘지에 장례 지낼 수 없다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하스 이후에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한 일, 성전 문을 닫고 성전 성물을 부수고 우상을 수입하여 숭배한 아버지 아하스, 백성들이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사람이다 하면서 왕들의 묘지에 장례 지내지 아니한 그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과 그 폐습을 일소하는 일이었어요. 곧 어떤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성전을 등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다. 말씀 통독이 없었다. 기도하지 않았다. 찬송 부르지 않았다. 성전 등불이 꺼졌다. 성전에서의 기도가 끊어졌다. 이렇게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해졌다. 이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게으름을, 불신앙을 회개하자.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성전문을 활짝 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었어요. 각종 우상을 모두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되 물청소, 완전 세탁하듯이 성전을 깨끗이 물청소했어요. 며칠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월 16세까지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물청소했어요. 성전문을 열고 우상을 제거하고 대청소를 마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폐하 성전 청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깨끗이 물청소까지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백성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부왕 아하스를 비롯하여 선진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한 죄를 자손인 저희가 회개합니다. 그 죄를 끊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으로만 부족하니 우리가 속죄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뿌리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불신앙과 예배드리지 못한 죄를 고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오직 용서해 주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며 다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헌금, 봉헌, 예물을 봉헌하는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29장입니다. 29장이 마쳐진 다음 30장입니다. 30장에 넘어갑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한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생명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1절입니다. 30장 1절,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히스기야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만이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한 북왕국 백성들까지 유월절에 참여하라 초청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셨잖아요. 남왕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다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한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왕국, 동족이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겼던 북왕국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참여하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30장 2절 이하, 특히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한 유월절 준수 기간은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이에요. 14일 유월절,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 8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은 그 유월절 한 주간을 지킨 다음에 또 한 주간, 총 2주간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해요.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보다 더 많은 백성이 유월절, 2주간의 유월절 예배에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35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그때의 기쁨보다도 이 2차례 유월절로 인한 백성의 기쁨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난 거예요.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 청결과 회개, 예배 회복, 구원받은 기념의 유월절을 마친 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신앙개혁운동이, 신앙부흥운동이 예루살렘을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가요. 전국적이에요. 곧 자신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는 물론이고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왕국 영토까지. 아수르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시 중동 천하를 통일하고 지배하고 호령하는 아수르인데 유다 왕국의 영토를 넘어갑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아수르의 정령지인 북왕국 이스라엘 땅의 영토까지 넘어가서 모든 우상을 싹 제거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비롯한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 잡부레기 다 제거해요. 예루살렘 성전의 조직을 개편해요. 백성들의 믿음 생활 하나를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되돌려 놔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생활로 정착시킵니다. 이것이 개혁의 마무리였어요. 자, 히스기야의 이 모든 역사,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처절한 회개를 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나누면서 기뻐했어요. 이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했을 때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백성들의 삶에, 전 백성들의 가정에, 그들의 터전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종합하고 정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강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을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형통하였더라.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거죠. 진일보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을 경청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멘. 아우성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나라가 시끄럽다. 경제가 흔들린다. 실업과 폐업이 속출한다.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이러한 때 이기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집단 행동으로 실력 과시하는 무질서가 판치고 있다.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내 탓이 없어지는 거죠. 대통령 탓이라는 거죠. Y 탓이라고 그래요. C 탓이라고 그래요. 국방장관 탓이라고 그래요. 다 물러나야 한다고 그래요. 다 끝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합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의 시각은 달라야 한다. 성도가 보는 눈, 성도가 판단하는 그 기준, 이건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장로님 한 분이 팀장이 되어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방역에 힘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근원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옛 행실을 털어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했던 일을 회개하고 나 스스로 청결케 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믿음에서 모든 우상을 말끔히 제거해버리고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삶을 깨끗이 청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준비하는 일. 예배당 구석구석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시는 내 몸을 청소해서 성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한 산제물로 준비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전 예배드림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내 무관심으로, 내 부주의로 지체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웃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속이는 일입니다. 무서운 저주를 자초하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끝도 없던데 뭐. 주의하세요.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위험을 당하지 않는다. 나에겐 위급한 일이나 그런 일은 없고 나는 끄떡없다. 꿈에도 그런 생각조차, 그런 말은 물론이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내 삶의 청소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을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말끔히 제거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로 구원의 감격을 솟행케 하세요.
잘못된 건 바르게 잡고 범죄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여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성결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고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찬송과 기도와 봉헌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이란 단어 아셔요? 우리말의 부흥이란 단어는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시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내게 있었던 그 생명, 그 믿음, 그 찬송, 그 경건 생활,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허물허물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다시 불릴 듯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흥이에요. 생명 충만으로, 생명 풍성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리바이벌 그래요. 재생이란 말이에요. 테이프나 CD를 다시 돌린다는 것이에요. 소생이란 말이에요. 이전의 생명을 다시 활기찬 생명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위기가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피눈물을 쏟게 하는 환경도 아닙니다. 가난도 아니에요. 불황도 아니에요. 실직도 아니에요. 시국 탓도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지 못해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바로 그것이 위기란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넘어서고 극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그렇게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교훈합니다. 지금 당장 그 위기와 싸우세요. 일단 맞붙어 싸우면 위기 탈출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위기와 역경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어차피 친구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가 닥치고 질병이 엄습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번민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것을 능가하는 더 믿음의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구나, 그러면서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다시 교훈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해야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최선을 쏟아서 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기도의 무릎을 총동원하고 극대화해서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으세요. 수차례 드린 말씀이지만 살고 싶다면 기어서라도 제단 위에 나와서 그 위기를, 그 문제를, 그 질병을 제물 삼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울부짖으세요. 우리 가운데 죽을 병을 걸렸던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왜 그걸 잊어버리십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바이벌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이 이제 잊어버렸는데, 상실해 갔는데, 흐물흐물 약화되었는데 다시 소생하라, 재생이다, 회복이다. 다시 일어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니 지금 내 신앙생활이 3년 전, 5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어떻게 이겨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다시 하세요. 이 부흥을 갈망했던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970년대, 1980년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을 와서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분이에요. 그분이 말해요. 한국 교회에 부탁을 해요. 더 깊어야 해요.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깊어야 해요. 더 깊은 부흥을 이루어야 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엔-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받아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의 고백,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고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섬긴다 하는 섬김의 고백,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일을 하리이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리이다 하는 사명 고백으로 코로나 위기를 비롯한 여러분 개개인이 당한 위기를 이겨내세요. 부흥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부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경청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코로나19 각종 질병 그리고 폭염에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입니다. 홀로 가슴앓이 하는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구해내지 못한다 절망하는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더 강한 믿음과 무릎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